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하셔서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10월 주제는 전도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인사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은 진동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오전 5시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많이 오셔서 은혜 받는 자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면 좋겠고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난 어차피 못했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아시고 한 주 동안에 또 나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획연회 모임 같습니다. 오늘입니다. 오후 2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 부모 교육이 10월 20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후 1시 반에 중고등부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 매주 토요일마다 2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선교부 야유회로 인해서 모이지 않습니다만 다른 때는 늘 토요일마다 2시에 모여서 전도하고 있으니까 나오셔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이번 주에는 오여선교회 헌신예배로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귀한 헌신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학년의 어린이 예능대회가 10월 19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이천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다녀올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모임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이종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저희들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는 것이 때로 힘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삶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굳건한 믿음과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이 너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과 마약, 동성애, 살인 등등 여러 가지 죄악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옵소서. 죄로 한 번이 어렵지 여러 번 행동하다 보며 자기 잘못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죄로 밀두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 많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여기서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중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이 이 특별한 기도를 통해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건강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들어주시사 기도가 응답되어 지게 하옵소서. 오래 남아있는 우리 교회의 행사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이 귀가 열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목회하실 때 힘든 날도 있겠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귀한 찬양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시죠. 잘 아는 이야기죠. 네. 잘 아는 이야기 맞죠? 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뭐 잘 알잖아요. 설명 안 해도 알죠. 네. 근데 사실 본문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좀 불편해요. 이 말씀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 사실 제대로 알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안다고 하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게 좀 어려워요. 좀 애매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요. 권선징악이라고. 그러니까 흥부와 놀부처럼 혹은 콩쥐팥쥐처럼 혹은 신데렐라 뭐 그런 류의 착한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징계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는 천국에 가는 이런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 부자는 좀 거지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했던 좀 악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지옥에 갔다. 그래 좋아.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죠? 무슨 선한 일을 했나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 거지 나사로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거나 착한 일을 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좀 불편해요. 왜 그렇게 하셨지? 이것은 권선징악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은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갔으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죠?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부자가 예수를 안 믿었다라든지, 아니면 이 거지 나사로가 예수를 잘 믿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조차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왜 안 나왔는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간 것일까? 이게 좀 불편해요.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지옥에 떨어진 자, 또 천국에 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본문은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는가 보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지옥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지옥은 뜨거운 곳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에 대어서 나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 거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도 올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표현하나요? 애매해요. 천국은 잘 표시를 안 해주고 있어요. 오늘 천국이라고 말도 안 하고 있고, 사실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점점 난감해지기를 시작해요.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한 건가? 복잡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리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렇게 살면 망한다.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자가 매일매일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죠. 19절 이렇게 시작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옷 같죠.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고 싶죠?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전 좀 그러고 싶은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좋아요. 그걸 뭐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호화롭고 즐기면서 살았어요. 내일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도 호화롭고 즐기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몰랐느냐? 미래를 몰랐어요. 자기에게도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날마다 호화롭고 즐기며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어리석다고 가르쳐줘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라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맞아요, 목사님,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험을 들었어요. 제가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절약하며 살아요. 네,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미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미래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에 대한 미래예요. 영생에 대한 미래예요. 그걸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 이야기 나왔어요. 농사를 졌는데 풍년이 됐죠.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 창고를 지었어요. 뭐 한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 거죠. 근데 주님은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분명한 건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사지 않아요. 지금은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제가 보장까지 해야 되나? 100년쯤 지나가면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임을 보여줍니다. 아동 문학가이기도 하고 우리 잘 아는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를 작사하신 이원수라고 하는 문학가가 계세요. 그분이 쓴 동화 가운데 한 이야기예요.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욕심쟁이였죠.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새벽에 어떤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이런 소리가 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을 것이다. 오늘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을 것이다. 오늘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을 것이다. 3번의 소리를 들어요. 3번은 좀 확실한 소리잖아요. 와, 오늘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임금님, 자기가 제일 큰 부자인데 이건 나 죽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다니. 아침부터 계속 마음 졸이면서 순간순간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다고? 조심조심하고 어떻게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아직 괜찮아요. 저녁 때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자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잠도 안 오고 그렇게 지내는데 새벽이 됐어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죽을 줄 알았어요. 제일 큰 부자 자기니까. 근데 안 죽어서 기분이 좋은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왜 안 죽었을까? 우리 이 나라에 나보다 더 큰 부자가 있나 보다. 그러니 내가 안 죽고 그 사람이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보다 큰 부자가 있다고? 궁금했어요. 신하들을 불러다가 야, 다 찾아봐라. 어제 죽은 사람이 있다. 어제 죽은 사람을 찾아와라.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막 뒤졌더니 한 사람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늙은 장님 거지예요. 늙은 장님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밖에 이 나라에선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일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임금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겉은 거지인데 집에는 보물을 쌓아놨을 거야. 그 사람이 분명 부자일 거야. 뒤져봐. 그랬더니 막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나온 거라고는 2개가 나왔어요. 덮고 자는 이불, 그리고 베고 자는 베개. 2개 외에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신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늙은 장님 거지는 재산을 모두 하늘에 쌓아둔 것이 분명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녹슬 염려도 없으니까요 라고 말해요. 그때 이 임금님이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늘에 쌓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임금님이 변화돼서 자기도 이 세상에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죽거든 그 장님 거지 곁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집중하다가 오늘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것에, 오늘 즐겁고 기쁜 일에만 집중하고 살다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지금은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 나라, 우리 언젠가 갈 그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며 살아요.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자신 집 밖에 있는 자는 아예 거들떠보지 않아요. 자신의 집 밖에 거지가 문 앞에 살고 있는데 그는 아주 무시하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인 이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초반까지 보면 결국 이에게 이렇게 됐다고 말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지는 죽어서 천사에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나와요. 음부는 지옥을 가리키죠. 이것은 지옥에 떨어졌다, 음부에 떨어졌다 그런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봐야 돼요. 주변에 그런 어려운 자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부자의 집 앞에 문 밖에서 거지로 있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내가 돌보지 않고 내가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내가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경고의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지키지 않았어요.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부자는 율법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돕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만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죠. 이 부자가 나사로를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통해 그가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이름도 알고 있어요. 그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는 나사로를 알고 있어요. 저 멀리 있는데 구렁텅이 같고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한눈에 알아봐요. 그가 나사로라는 걸 알아요. 이름도 알아요. 그런데 그를 심부름시켜요. 나에게 물을 찍어서 와서 내 혀에 물을 대게 해달라고. 여전히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기는 지금 음부에 떨어져 있고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도 여전히 하대해요. 저를 심부름시키듯이 말해요. 오라고 해달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슬퍼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돌아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을 같이 사랑하고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짧은 칼럼에서 본 글이에요. 어떤 교회 사모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교회에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교회 가기도 싫더래요. 사모님이 교회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가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고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가서 기도했대.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호통을 치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호통을 치는데 뭐라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왜 싫어하느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왜 싫어하고 있느냐라고 호통의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깜짝 놀랬대요. 하나님이 호통을 쳐서 놀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놀란 거예요. 사모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사모님은 그 사람이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도 그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나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를 미워하고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네가 왜 미워하느냐 라고 책망하실 때 그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니.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대요.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좀 나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혹시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돕고 있는 사람을 나는 돕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이 돕는 자를 돕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주위를 잘 살피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하잖아요.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자 두 번째 요청을 하죠.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나사로를 또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무슨 죄예요? 여기 와라, 가라,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이 부자의 모습을 보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의 말은 들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아니, 그들에게도 사람이 있다.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그런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서 얘기해야 그나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얘기라면 들어볼까? 아니면 아무도 그 얘기 복음에 대해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마지막 절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들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하면 들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죽었다가 살았다,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책을 낸 사람도 있고 영화를 만든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거짓이다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도 있고 하죠. 근데 그 중엔 진짜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듣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듣고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하나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다 그러지 않아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질 때 아멘으로 받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거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잘 듣나 보다, 나는 딴 생각하고 갔다가 왔다가 막 하고, 그건 그냥 설교 말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자를 어리석다고 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이 다른 일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더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자, 사실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자기만 보고 자기만 이기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선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참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아니요,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날을 잘 준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고 주위의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참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4절입니다. 이 세상 내가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오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하시며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한 주간도 살게 도우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나와서 예배할 뿐 아니라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왕성해지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복되게 하시고 값지게 하시고 소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며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 찬송 고백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말씀의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